오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갈 것 같습니까? 확실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 사람들. 안 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인가?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이상세계, 참 좋은 세계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유토피아, 이상세계를 꿈꾸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사회를 유토피아 세계라고 합니다. 최악의 사회는 디스토피아라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유토피아는 1515년, 1616년에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지은 공상사회 소설 제목이 이 유토피아입니다. 여기에서 토마스 모어는 공산주의 경제체제, 민주주의의 어떤 정치체제, 교육, 또 종교 이런 게 아주 자유가 아주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가상의 이상국, 그것을 꿈꾸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여기 유토피아라는 것은 유라는 것은 이 헬라어에서 없다, 아니다, not,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토피아는 토포스라는 이 플레이스,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곳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유토피아 세계, 그 무릉도원 같은 세상을 꿈꾸지만 사실은 지상에는 그런 곳은 없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인민들이 살기 좋은 지상 낙원이라고 하지만 가고 싶습니까? 별로 안 가. 지상 낙원 아니죠. 김정은이 낙원일지 몰라도. 중국의 시진핑이 계속해서 주석이 하면서만, 그러나 그것도 지상 낙원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국가를 이야기하는 공산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공산사회를 안 만듭니다. 공산사회를 이루기 위한 과도정부체제, 1인 독재체제를 만드는 과도정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아마 그 세상 끝날 때까지 이 공산국가를 꿈꾸는 데는 그렇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에는 다 같이 일하고 같이 벌어서 같이 먹고 사는 그런 사회, 정말로 보면 좋은 것이잖아요, 공산사회. 그런데 그런 것은 유토피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천국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없는 것 같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천국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하고 천국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천국은, 유토피아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유토포스 없다, 그런 장소는 없지만 천국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죽어봐야 알 것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 천국을 소유하게 날마다 감사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소유한 자의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또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우리가 그 천국에도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죽고 다음에 천국 간다는 확신이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천국과 같은 그런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이죠. 그러나 타락한 순간에 인간은 참 서로 미워하고, 부부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고, 형제 간에도 믿지 못하고 서로 불안하다. 마지막에는 죽을 때에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정말 내가 죽을 때라도 나는 반드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셨습니까?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은 비유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말씀이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한 이야기를 들려준 실화에 근거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빈도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거지 나사로 부자의 이 이야기를 보면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콤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가 버려져서
그곳에서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고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렛 손끝에 그 물 한 방울에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지만 그것마저도 거절을 당하지요. 27절 이하에 보면 부자는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나사로를 다시 환생시켜서 내 집에 가면은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은 제발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했지만 그 또한 거절당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 나가게 되면 그 말을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아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부자는 어디에 갔다 그랬죠? 부자가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약대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부자는 구원받기 없다, 구원받기가 힘들다겠지만 사실은 헬라 원문을 보면 네버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로, 땅에서 부자로 살면 이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 같이 거지 같은 삶을 살면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나는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와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부자로 살면 지옥에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아브라함 품에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부자는 죽어서 그를 음부에 던지셨는데 22절에 보면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어디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봤다 그랬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그랬어요. 여기 음부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하데스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게헨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서쪽에는 쓰레기 하치장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불태우는 곳입니다. 그곳에 쓰레기를 불태우는 곳에 경건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나 죄인들을 죽었을 경우는 묻어주지 않고 그 시체를 소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쓰레기 소각장에 가서 태워버리는 것처럼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이 하데스고 게헨나인 것입니다. 그러한 곳, 불꽃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과 같은 곳이 지옥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부자는 죽어서 그리 갔는데 그가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또 가난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부자가 지옥에서 이야기한 그것을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가가지고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 하리다 그랬습니까? 회개하리다 그랬어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 깨달은 게 뭐죠? 내가 지옥에 온 것은 부자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지옥에 가서 깨달으면 늦는 거예요. 그걸 좀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가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지옥의 이 고통에 내 형제 다섯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역으로 생각하면 부자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는 이야기는 거지 나사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뭐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개하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아마 제자들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듣는 사람들 그런 생각이 부자, 자색옷과 고운 배로 만든 속옷을 입고 다닌다 그랬는데 아마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또 이 제자들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머리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라는 말을 했을 때에 당대사 예수님 당대사에 있어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종교 권력가들과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오늘 읽은 바로 앞입니다. 16장 바로 앞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회개하여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야기하면 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설교 내용 보면은 거의 한 60~70%가 돈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섬기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찌했다 그랬습니까? 비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좋은 것이지만 비웃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 주옥 같은 천상의 말씀을 들려줘도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생각하고 그들이 율법주의로 사는 것도 돈을 목적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바로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터세를 받고 터에 있는 어떤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자리를 주고 자리세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개파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현세에서 복받는 것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두개파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유대 사회는 정교 일치 사회입니다. 사내들은 공회라 그래서 70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곳인데 국회가 행정권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인데 최고 권력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와 결탁을 하고 있는 매국노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 성공이라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종교 생활하는 목적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았고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옥이 있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원 불멸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자와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땅에서 율법주의로서 얼마나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굉장히 보수주의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과 다르게 이들은 보수적입니다. 어찌든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애를 쓰고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할 때 따지고 덤벼들고 올무를 넣고 이런 책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이죠. 어떻게 랍비가 저래? 랍비라는 젊은이가 저래? 이렇게 하면서 공격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 생각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성공을 신앙의 성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나사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사로는 거리일 뿐만 아니라 그는 몸에
헌대가 만신창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기가 생기거나 악창이 하나 한 군데만 있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무 헌대투성이라 그랬습니다. 각종 질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아마 버림받아서 그는 격리될 정도로 사람들이 그를 이 대문에 그가 대문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다 그랬지만은 이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은 큰 대문에 누워 있다 그랬는데 그는 이곳까지 대문에도 올 힘도 없는 그래서 수동형으로 던져져 버린 상태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부자 상에 떨어진 붓이라도 네가 얻어먹으면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던져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그런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 질병들이 그를 참 짓누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나사로란 이름 뜻을 생각해 보면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 뜻이 뭘까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여러분 나사로가 거지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셨는데도 그의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몸에 헌대투성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병들고 가난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는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놓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본다면 사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건하게 살아가지만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병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한 자로 살든지 인생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는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1절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나사로가 어떻게 보면 부활해서 다시 참 이 부자가 말한 것처럼 환생을 해서 사람 자기 부자의 형제들에게 당신 형이 지옥에 있는데 오지 말라고 그 이야기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죠, 그죠? 그것도 뭐 기적일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는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은 바도 없고 그의 손길을 한번 만져본 바도 없고 그리고 현 시대 사람도 아니요 한국 사람도 아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 한 분이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내가 믿는다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가 들어간 곳은 하데스라 그랬고 게헨네라 그랬습니다. 그곳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하나의 이 지상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일지 몰라도 그곳은 하나의 상징적이죠. 지옥에 들어가면 소금으로 불치도록 같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곳인데 부자는 그곳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어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그 이야기는 부자는 자기는 누구 후손이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내가 지옥에 왔는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고 장로님의 가정에 태어나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의 가정에 태어난 것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지만 여전히 혈통, 출생,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줄 거로 생각했던 것이지만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사는 날 동안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가진 건 질병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유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부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영접할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누구도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새벽에 설교를 하든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하든 수요일 설교를 하든 금요일 설교를 하든 주일 낮에서 언제를 설교를 하든 제 입에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성경을 묵상합니까? 왜 성경을 암송합니까? 왜 설교를 듣습니까? 영생이요 길이요 진리요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거지 같은 삶을 살아서 자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을지라도 그는 오직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는 가운데에 그는 그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살할 때도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발사하고 같이 길을 갔어요. 근데 이발사가 목사님한테 자꾸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꼬라집니까? 왜 바로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삽니까?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침 보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가 덥스럭 해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이발사님, 저분 왜 저리 머리가 저리 덥스럭해? 이발사가 일이 있는데 좀 머리를 좀 단정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 이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왜 깎아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 그래요. 부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믿는 자들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나의 그 마음의 온유한 겸손을 배우고 나가라. 나의 짐은 가볍다. 나의 멍에는 쉽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기회 있을 때에 천국에 또 지옥에 들어 그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천국을 기쁨 그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소유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눔입니다. 나눔을 실천할 때 바로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사랑받은 건 너무 좋으니까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부자가 뭐가 문제입니까?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자색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매우 비싼 옷으로 권위의 상징입니다. 고운 베옷은 어느 정도로 비싸냐면요, 고운 베옷과 금을 달아가지고 그 같은 그 무게가 되면 이 고운 베옷이 금보다도 당대에서 2배나 더 비싼 그런 옷이라 그랬어요.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부를 누린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굶주리고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하였습니다. 왜 무관심했을까요? 왜 그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까요? 20절에 보면 나사로와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 떨어지려는 것을 배불리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아주는 이런 모습을 보아도 거지 나사로에 대한 조금도 그런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나 돌아보고자 하는, 거들떠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그 거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성경 계명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으니, 깨닫지 못하니, 회개하지 않니, 천국이 없으니,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 목적으로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을 넘어서 이기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서 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있으면 나눠주고 베풀고 나갑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다는 단순하게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 듣는다는 것은 마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 말 안 들으면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제발 좀 애미 말 좀 들으라 하는 게 말만 들으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부모가 인생 살아보니까 제발 부모 말 좀 들어라 하는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어다 목사를 통해서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 천국을 소유했다면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아니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옥수수 농장을 한 농부가 신문에 이 5배 이상의 수확을 하는 좋은 옥수수 종자가 개발됐다는 말을 듣고 그 종자를 샀어요. 사가지고 뿌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보통 때보다 5배의 이런 옥수수를 이제 수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소득을 오니까 주변에 있는 이 농부들이 와서 그 당신 그 옥수수 종자 좀 우리한테 나눠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자기만 풍성한 수확을 하고 싶어서 안 나눠줬어요. 그런데 웬걸 시간이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자꾸 떨어져요. 5배, 4배, 3배. 나중에 보니까 일반 옥수수 얻는 거나 똑같은 수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 종자를 판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따졌습니다. 종자 판매하는 사람에게 사기 쳤다고. 아니 왜 이 옥수수가 이제는 평년잡게 얻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이 종자 파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종자는 분명히 우수한 종자지만은 당신 주변에 그 옥수수 밭에는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일반 보통 옥수수죠. 분명히 좋은 종자지만은 그러나 이 일반 주변에 있는 그런 옥수수가 일반 옥수수니까 바람에 날려서 그 씨앗이 당신 밭에 같이 섞이다 보니까 결국은 점점점 줄어들어서 희석이 되어버려서 수확량이 줄어든 겁니다. 즉 말하자면 농부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베풀고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의 기쁨이 있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줄어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두 보롯이 있다면 함으로써 나눠줄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젊은이가 추운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한 소녀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아주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오도로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 계신다면 저럴 수 있습니까? 왜 저 소녀가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갑니까? 대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나는 대책을 세웠노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또 너를 그곳에 보내지 않았느냐. 누가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도와주라.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섬김이 없어. 보입니까? 누가 섬기면 됩니까? 누가 나누면 됩니까? 내가 나누는. 목장에 들어가서, 전도에 들어가서 내가 나누고 섬기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로 도와주고 헌금하여 등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빌립보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11조 드린 그것만 받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게 다니는데 베풀고 나누는 곳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가자. 아멘.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바로 여기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죽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넉넉하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